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장만 가지고 또 계속 몇 달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나서 쭉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기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모든 걸 창조했다, 또 인간도 창조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또 반해서 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논쟁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창조를 믿긴 하는데 그 진화론적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할 정도로 아니 창조면 창조지 진화론적 창조는 또 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맨 처음에 그 생명체가 되는 하여튼 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뭐 어떤 그 아메바가 되는지 뭐 어떤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처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말 볼 수 없는, 은혜도 볼 수 없는 조그만 생명체가 진화하고 이렇게 그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람까지 됐다라고 하는 식의 그 논리가 그게 진화론적 창조론이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는 믿되 진화론적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성경적인 그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진화론의 어떤 모순, 진화론이 잘못됐다, 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는다면은 참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당연히 믿겠죠.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분명히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또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즉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을 과연 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참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창조하셨다는 이 기사, 창세기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쭉 있잖아요. 이 창조의 기사,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을 해서 그 창조한 내용들을 쭉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할 사람들이 어느 날
등장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일까? 그것 때문에 이런 창조의 기록을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단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부각시키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이유나 목적도 분명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목적일까?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그 프린트에 적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적어놨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만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서예요. 구약 율법. 그 예수님의 증언이 바로 이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분명히 영생의 진리가 있다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율법서에는 그게 그냥 율법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진리, 즉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 그거 봐야 된다. 그걸 증거하는 책이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요한복음 5장 46절 거기 적어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을 것이다. 왜냐? 이는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그 모세가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고도 그러는데 그 성경에 내게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거다. 그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고 있는데 모세를 믿는다면은 모세가 당연히 그 속에 기록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맞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까지에 있는 모든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그렇게 사람이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말씀드렸는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도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계시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창조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읽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찌감치 이 창조의 기록,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복음을 말한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문자대로 창조의 신비 혹은 창조의 오묘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그걸 계속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뭐 이러면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이 뭐 틀렸다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기사를 기록한 가장 주된 이유와 목적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잘 모르고 못 봤을 때는 항상 뭐 이런 수준에서 그냥 창세기의 기사, 창조 기사를 읽은 거죠.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만드셨을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를 놓쳤다. 간과하고 그냥 읽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걸 소위 교훈적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교훈적 설교를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뭐 이런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역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뭐 똑같은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게 이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럼 구원받는 거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런다고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혹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아주 철저히 믿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럼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 저분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믿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어떤 기적도 행하신다고 하는 신념에 빠지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또 육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육신의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복음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념, 이건 신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창조 기사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일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 속에 다 복음의 비밀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살펴보려면은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부만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계시해 줬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문제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멸망 아래에 있는, 즉 멸망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거기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거기도 프린트에 적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적어놨는데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같이 봅시다. 또 어린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희가 어린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그거를 배웠는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기록했고 그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책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를 발견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으로 보면은 천지창조의 기사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미루어서 볼 때에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니까
이 성경에 즉 창세기에 나온 이 창조기사도 역시 구원받는 복음이 그 속에 지금 들어있다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드냐면은 그 신약과 관련돼서 이걸 뒷받침이 안 되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이게 이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할 때에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뒷받침해 신약에서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있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랬죠. 네,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거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죽었다 하는 얘기, 이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살렸다 하는 얘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에베소 2장 5절 거기 뭐 같은 말씀이긴 한데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기도 이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다. 그 다음에 살리셨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렸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살렸다, 살아났다는 것과 구원과 같은 개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자, 이 죽었다는 말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근데 앞에서는 이제 잠잔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잠잔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동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할 때에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 개념인데 여기 잠자는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말이냐면은 무감각한 상태,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무감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깨어나는 이제 산다는 얘기죠.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문제는 뒤에 가서 이제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자, 거기 적힌 것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거기도 죽었단 말이 나왔죠.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얘기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죽어 있었다. 근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기서는 사하셨다는 말과 살렸다는 말을 동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하셨다는 얘기는 아까 구원의 개념과 동의 개념으로 썼고, 사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개념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도 죽은 자들이 나왔어요.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도 앞에서 말한 죽은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가 와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파해 주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럼 이제 듣는다는 얘기도 귀로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들어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 말씀들을 살펴봤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는 이렇게 죽은 자였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이 죽었다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거기 적어놨죠?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이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 뒤에 죽는다는 동사가 있죠? 그 동사가 앞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또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죽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해서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두 번 강조하니까 이거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고 또 죽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의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따먹은 하와 아담이 바로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죽었다고 할 때에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혹은 우리는 보통 이거를 영이 죽었다, 혹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주로 아마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앞에 지금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 죽었다는 말과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는 말은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육체 생명이 있지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런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 게 있어요. 그 사역을 재창조의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자, 그걸 볼 수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거기 전서라고 되어 있죠?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5자 제가 잘못 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쳐놓으세요. 고린도 후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재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창조됐다 그런 뜻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시 다르게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 적어놨는데요. 거기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창조됐다. 그러니까 왜 다시 이렇게 피조물로 다시 또 재창조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선의 본질은 뭐라겠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거니까 그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했다. 즉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하라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물론 당연히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재창조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창조됐다. 다시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라. 여기 입으라는 얘기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 말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내가 덧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옷을 내가 입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느냐,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했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다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거 앞에 설명한 그 얘기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나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는 것, 그게 구원인 거고, 그 생명을 넣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그 빛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잖아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는 말씀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어두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빛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은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밝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사실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그가 없이 지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실 때 있었던 빛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기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 주고 있다. 그게 단순한 빛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걸 읽을 때마다 그래 이건 예수님의 빛이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셨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연결해서 읽어야만이 창세기 1장의 빛을 복음으로 읽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자,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앞에 설명한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을 한 거잖아요. 그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와 같은 뜻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흑암, 어둠이 나오잖아요. 흑암의 세상. 이 흑암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들의 상태를 계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단순히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 전부 담아뒀다 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흑암과 빛의 문제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살아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창조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시 재창조 사역을 하시고 있다. 즉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그 창세기에 담긴 이런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